어, 장작에 불을 피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불씨가 남기 마련입니다.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불씨를 꺼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난 뒤에 산불 예방을 해야 한다고 물을 가져다가 불씨에 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작 그 주변에다가 물을 뿌리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쵸? 좀 도움이 힘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겁니다. 불을 꺼뜨리려면 반드시 불씨를 꺼뜨려야 돼요. 불씨가 꺼져야 끝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엄한 것을 꺼뜨리고 다 됐다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학원을 자주 바꾸는 친구들. 아마 선생님들 아마 학창시절 기억하시면 분명히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원이 문제일까요? 그 뒤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사실 조금 봐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 해답이라고 엄한 곳에 이제 돈을 쓸 때 굉장히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불씨를 꺼뜨리기보다 그 불씨 옆에 물을 끼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대략적인 내용이 반복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은 이방 나라들이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의 억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받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기의 제목인 사사들을 보내세요. 구원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악재 가운데서 건져내세요. 그리고서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롭습니다.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초반부에는 이런 구조가 반복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 구절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한 절이지만 이러한 패턴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근데 이 사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적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딱 한 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연구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삼갈이라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다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누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신다고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좀만 더 곱씹어보면 이거 되게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막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손에 넘어간 그 이유가 뭘까요? 대적들의 손에, 그러니까 그 넘김받은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네, 죄를 지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꺼뜨려야 되는 그 불씨가 뭐예요? 네, 죄예요. 대적들에게서 건지는 건 2순위예요. 1순위는 반드시 꺼뜨려야 되는 그 불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꺼뜨려야 되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그냥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불 예방이라나 말하면서도 그 불씨에다가 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다가만 물을 끼얹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짧지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경은 삼갈이라는 그 이름만 단독으로 소개하진 않습니다. 지금 삼갈을 뭐라 소개하고 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낫이라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인물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화의 여신의 이름인 거예요. 아낫.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의 이름은 그냥 지어진 인물들이 아니에요. 거기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신화의 여신의 이름을 채택한 걸 보면은 지금 삼갈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삼갈의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삼갈의 그 가문은 우상 숭배 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그 인물이 우상 숭배자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우상 숭배자 가문에서 구원자가 세워진 게 뭐 어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장사하던 가문이었다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셔서 그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족 가운데 우상신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건 어떤 가문인 거예요? 배교자 가문인 거예요. 배교자 가문. 배교자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무튼 이 배교자의 아들 삼갈이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소 모는 막대기일까? 단순 삼갈이 소 모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 우리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설교자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삼갈의 손에 쥐어진 게 뭐였습니까?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도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불가능한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설교하시더라고요. 네.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막대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이 말라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라드라는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에서의 어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마드라는 거는 또 뜻이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는 단순한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소를 뭐 하는 막대인 거예요? 소를 가르치는, 소를 배우게 하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그럼 삼갈은 소를 가르치는 이 막대기 도구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드,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르치는 도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르쳐야 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당장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르치는 도구로 매질을 한다면 블레셋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질하는 게 사실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삼갈이 소모는 그 막대기로 지금 블레셋을 쳤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가 가르치는 도구예요. 그러면 이 가르치는 도구로 이 소를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친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어떤 모습인 거예요? 마치 말을 듣지 않아서 매질이 필요한 소와 같다고 우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억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기록된 모세오경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저 목이 뻣뻣한이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시에 오레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 모세오경에 5번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나타날 때마다 대부분 의미가 뭐냐면은 본문이 뻣뻣한 목을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조상들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목이 너무 뻣뻣했어요. 그들의 죄성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가려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목이 뻣뻣하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돌아볼 겁니다 하면서 여기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목이 뻣뻣한 짐승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목이 뻣뻣하게 하기로 잘 알려진 짐을 지는 짐승은 소와 황소였어요. 소와 황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이 그냥 삼갈이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쳤다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소 모는 막대기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려하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목이 뻣뻣한 소와 같다라고 지금 이 짧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또 구조와도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준다. 그럼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냐? 목이 뻣뻣한 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금 돌아와서 누가 매질을 당해야 돼요? 삼갈이 지금 누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불씨를 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고개를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죽어도 안 돌려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모르셔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주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짱 장사하는 게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에게 소와 같이 목이 뻣뻣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을 향해 그 매질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질문도 같이 한번 또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을까요? 왜 않았을까요? 왜 매질을 블레셋에게, 왜 대적에게 돌리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을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 매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적에게 매질을 했어요. 이걸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진짜 매질 당해야 되는데 저 매질이 나를 향하지 않고 저 대적을 향해 가네? 와 말이 안 된다. 와 나는 아무리 내가 저 대적들에게 징계를 받아, 난 더한 징계를 받아 싼 놈인데 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대적에게 매질하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지 라고 하면서 돌이키나요? 이 사사기의 패턴은 끝까지 안 돌이켜요. 끝까지 돌이켰으면 다시 또 돌아가고, 돌이켰으면 다시 돌아가고. 근데 그 악이 조그마해지나요? 아니면 더 커지나요? 더 커져요. 그 악이 가면 갈수록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 죄가 이렇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했고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뭘 보여줍니까?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사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사사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대적들의 개선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의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사가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리 주님께서 이 삼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에게 매질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맞아야 될 매질을 누가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사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매질을 다 맞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완전히 다 진멸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를 향해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에게 매질을 하시는 거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꺼진다면, 죄의 불씨가 꺼뜨릴 수 있다면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까? 안 내려오셔도 돼요. 그냥 매질을 통해서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답이 없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도 악독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됐는데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입구에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아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사사기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의 죄가 진짜 이건 답이 없구나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더 선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매질한다 하여도 이 죄의 불씨는 꺼뜨려지지가 않아요. 너무 강력해요. 인간 사사가, 어떠한 사사가 나오더라도 인간 사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씨는 꺼뜨려진 것 같지만 계속 살아나요.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켜요. 이 죄의 불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파괴력이 있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절망에 이르러야 돼요. 너무 착잡해야 돼요. 인간의 죄가 이러한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불씨가 이렇게도 답이 없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불씨를 꺼뜨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미가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미가사의 말씀은 막대기로 그들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말해요. 막대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이 막대기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을까요? 진짜로 우리의 매질을 맞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여러분 여기서 이 갈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갈대나무가 막 이렇게 막 그 나들나들하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이 갈대를 제대로 직역하면 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정확해요. 나무로 만든 막대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다 쳐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반대예요. 왜 반대예요? 동일한 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삼갈이 어떤 자였어요? 배교자의 아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볼품 없고 이것이 구원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볼품 없었어요.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인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인가? 구원자가 어떻게 마국간에서 나셨는가? 똑같아요. 이 모습은 동일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잡아서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매질을 대신 맞으셔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그 막대기로 말미암아 마구 맞아야 되는데 그 지옥 형벌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 근본적인 불씨를 그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끝없이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끝없이 이렇게 나타나요. 대적들과의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불씨를 꺼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죄의 불씨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막대기로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매질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참 구약은 이래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은 인간의 죄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 죄가 이러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수님이 이런 죄를 담당하셨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완전히 그 죄의 불씨를 덮어주시고 말미암아 그 죄의 불씨가 꺼뜨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덮어셔서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그 죄의 불씨가 꺼뜨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불씨는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이 죄의 불씨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린 예수님 안에 늘 거합니다. 예수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늘 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등을 돌면 그 죄의 불씨는 살아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 죄는 이렇게 강합니다. 이 죄의 불씨는 우리를 늘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 안에 늘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몸부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예수와 호흡하게 하시고 늘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늘 예수와 동행함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그 안에 평안으로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거하게 없어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중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그 죄의 불씨 우리의 힘으로 꺼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늘 불씨가 꺼져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